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는 무법자들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소서, 여기에 검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40절에도 또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시험이 오고 가고 또 오고 또 가고 반복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파도를 치지요. 아무리 잔잔한 날이라 할지라도 파도는 끊임없이 치고 있습니다. 계속 출렁거리면서 바닷가로 와서 모래사장을 치고 사라지고 또 다른 파도가 또 몰려오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잔잔한 파도가 이렇게 계속 밀려오다가도 1년에 한두 번씩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엄청난 파도가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쓰나미 같은 그런 파도가 올 때에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파도도 수십 미터의 높이에 이런 쓰나미가 올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마치 바닷가의 파도와 같고 광야길을 지나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신광야 지나가고 르비딤 광야 지나가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되고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신의 광야 머물다가 또 바란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끊임없는 광야길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에서 시험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계속 광야마다 우리의 시험은 계속되는데 이 시험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든다 이런 말씀의 뜻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나 자신이 걸려들어서 마치 죽음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병들이 걸리지요.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인 체력이 약하다고 하면 심한 후유증을 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평생 몸에 지병이 되든지 또는 장애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맷집이 제법 튼튼하다고 하면 뭐 그런 정도 시험은 너끈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은 그런 상태가 되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심각한 손해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든지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신앙에도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일에도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실족했다. 실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비롯하여 12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닥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12 제자들에게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깨어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시험이 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 32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여기 예수님 말씀 잘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게 어떤 것일까? 먼저 시험은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시험은 체질과 같습니다. 체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체질. 밀이나 곡식을 잘 골라내는 그런 일, 그 체질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체질과 같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요구한 걸 보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네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자, 시험의 원리 네 가지. 첫 번째는 시험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뭐와 같다? 체질과 같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택한 성도 딱 한 사람도 절대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체질을 당할 때에 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체질이 뭔지 아시죠? 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밀 안에는 여러 가지 돌멩이, 탑색이라는 말 알아들으시나요? 충청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탑색이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요. 그걸 이렇게 체질합니다. 체질하다 보면 밀은 안쪽으로 오고 또 다른 것들은 바람에 날려가게 되고 그래서 밀은 밀대로 골라내고 거기에 불순물들, 돌덩어리, 탑색이, 쭉정이 이런 것은 다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밀 입장에서는요,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채로 이렇게 까부를 때에 그 들들 볶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밀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이 시험 때문에 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한 알갱이라도 그냥 떨어지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능수능란한 여자가 키질을 잘해도 밀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직접 시험에 그 열쇠를 주시고 키를 잡으시고 일을 하실 때에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시험에 드는 게 문제예요. 시험에 드는 거.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영적 병이 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병들어요. 신앙적으로 병든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신앙적으로 병들면 우리가 성장해야 할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천국에 가겠죠? 자라난 것만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라나야 되는데 이 병들면 자라나는 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병들면 봉사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찬송을 힘있게 부르려고 해도 이게 뭐 몸이 허락을 안 하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병드는 것, 시험에 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긴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사자굴, 풀무불, 엄청난 무서운 시험이지만 한 번 그걸 겪으면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정도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볼 때 시험을 이기면 큰 유익이지만 시험에 지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각각 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배, 그물, 또 뭐 아내, 집,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 가지 버린 것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는 자기의 먹고 살 직업,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내놓고 따라간 것, 그것이 제일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 생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 입장에서 버린 것 가운데 먹고 살 생계 대책인 직업을 버린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제자 베드로,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시험이 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와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까? 본문에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요점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장담했기 때문이다. 장담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과신한 것이고, 영적인 면으로 보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장담했고, 장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33절, 34절 읽어보세요.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과거에 정말로 훌륭한 믿음으로 배, 그물, 집, 아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훌륭한 과거의 신앙적인 자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감옥에도, 심지어 죽는 자리에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그 시험 자체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심지어 십자가 시험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까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죠?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는 여러 가지 과거에 신앙적으로 볼 때 잘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앞부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셨을 때에 그 성탄 예식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곧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인데 누가 더 큰 자냐,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교했습니다. 자기가 더 크다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걸 모르는 가운데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다 예수님을 잘 섬기며 따라왔다, 이거 생각하면서 서로 큰 자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중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더 그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전에 배운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누가복음 18장 28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린 자는 이 세대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자기 재산 때문에 그냥 돌아가고 말았죠. 그때 주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감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들은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이미 이런 말씀을 베드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렸으니 이제는 뭐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존감과 자신감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누가 우리에게 시험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우리 그 대상이 사탄이라는 사실, 그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남보다 조금 더 잘했다는 거, 그거 과신하다가 자신은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쩌면 과거에 잘한 것, 그 잘한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드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못하면 안 되죠.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한 것,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지나치게 과신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시험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 시험 들고 실족한다고 하면 오히려 잘한 것이 손해가 아닐까. 베드로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잘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화근이 되고 말았고 그는 장담하는 이런 말을 주 앞에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여러 신앙적인 상태를 잘 아시고 앞으로 있을 시험의 때를 미리 잘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35절로 37절 읽어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는 무법자들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루나 전대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성읍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큰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는 이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자,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큰 시험, 환난 앞에 놓고 전에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준비하여라. 전대도 자루도 검도 준비하고 검 없는 자는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까지 그 검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그런 것들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때와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복음 전도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이 시험의 때, 앞으로 올 환난의 때에는 더 이상 그런 과거처럼 풍족한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라 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자루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칼 준비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적인 준비, 영적인 무장 이런 것을 잘하지 않으면 환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걸 잘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런 뜻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38절 읽어보세요. 38절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소서 여기에 검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지금 환난을 앞두고 신앙적인 준비를 잘해라 이런 뜻으로 이런 비유와 상징적인 말씀하셨는데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는 가운데 있고 과거에 자기들이 주님을 잘 따라온 거 그거 가지고 장담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실제로 칼 2자루 보여드리면서 주님 여기 칼이 2자루씩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린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제자들이 아직도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니까 지금은 칼 2자루 있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주님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기 칼 2자루씩이나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성경 문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누가 칼을 휘둘렀죠? 베드로가 휘둘렀죠. 그래서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베드로를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자가 베드로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자신감, 과신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장담하였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좀 부족해서 주님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늘 실패하고 그랬다고 하면 주께서 자루와 또 전대와 그 검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내가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모르면 예수님에게 다시 좀 물어보고 그랬다고 하면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가 잘한 거 그것 때문에 그만 과신하게 되었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 영적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장담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39절로 46절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기도하도록 권면하셨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더 특별히 기도하게 하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자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기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것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 본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우리 상태는 어떨까?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베드로만큼이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온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적어도 여러분 모두들도 다 버릴 거 버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 장담하다가 기도하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이냐, 이것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진단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부족한 가운데서 하느라고 노력한 거, 부족하지만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과거에 잘한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심령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자, 그러므로 본문의 베드로만 특별히 시험에 든 게 아닙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잘한 거, 그것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겠다 보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앞으로 올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공식입니다. 마음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한 사람은 진리 깨닫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공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어야 그런 방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전에 잘한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은 거, 그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 말씀은 부족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권면해 주셨고 또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 누가복음 4장 5장 살펴보았는데 4장에서도 보면은요,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주님께 점심 대접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드로는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 은혜 받고 불러주셨을 때 척 따라간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은혜를 받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에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 마지막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뛰어나거나 출중해서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들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이 진짜로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진리를 많이 깨달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연히 진리를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졌고 깨달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줄 알았고 이만큼 하다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부족한 종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일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분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을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유, 한마디로 말하고자 하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든 이유, 장담하다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신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곧 있을 십자가 시험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도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이 구원 문제가 달린 영적 전투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달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시험을 위해서, 그 제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만큼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면 첫 번째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심. 3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고 밤이면 감람산 곧 올리브산에 가셔가지고 밤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37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나아가서 지내셨다. 예, 밤이면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시간은요 불과 얼마가 안 돼요. 지금 1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람산에 간 며칠 동안의 기도, 그것을 성경에 습관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습관이라는 것은 일평생 사시는 동안에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늘 일정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광야에 나가시고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12를 세우실 때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시험이 닥쳤을 때에도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시는 그 장소, 습관적으로 늘 가시는 그 장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분명 그 자리로 그 대제사장들의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사실 아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신 습관을 좇아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리 잃지 않으셨고 또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맞서 나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하고 비슷하지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야 그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곧 습관을 좇아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 시험을 다니엘은 이기게 된 것이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었고 그러나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시험을 성공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신 두 번째 이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심. 본문 42절로 44절 읽어보세요. 42절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상징적으로 잔,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는 뜻으로 잔이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42절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오셨고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또 총독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되 육체로 겪어야 하는 최고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곤란하시겠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 이거 받아들이실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시니까 하나님 기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천사의 힘을 무슨 덧입은 도움을 받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더욱 능력을 더해 주셨고 그 가운데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핏방울이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다딴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가나안 땅 아비 집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야곱 입장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자기 형입니다.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입니까?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에서의 손에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야곱, 그 에서의 손에서부터 그 구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한 거 그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회개는 하지 않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뜻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꼬꾸라지게 되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비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이렇게 빼앗았는데 회개합니다. 제대로 회개하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 에서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형과 화목해야 되겠는데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랬다고 하면 무슨 환도뼈 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야곱은 자신의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기도하려고 하면 먼저 뭘 내려놔야 되겠죠? 내 뜻, 자기 뜻. 내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잘 찾아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고 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 뭐였죠? 뭐 때문에? 장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한두 가지 잘한 거 이거 가지고 장담하다가 그는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신 이유 무엇 때문에 이기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지요.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본문 가운데서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신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평소에 늘 일생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그래서 그 시험에 성공적으로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